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목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여름신앙 강좌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2021년도 여름신앙 강좌의 주제는 한국교회 초기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이야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우뚝 서 있지만 한국교회의 시작은 매우 미약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부흥성장했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그때의 한국교회, 초기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참 보잘것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던 그분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한국교회의 시작의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두 인물, 권서인 백홍준과 서상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백홍준과 서상윤을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권서인으로 호칭을 좀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 권서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권서 혹은 매서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선교사들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책을 이제 팔면서 전달하면서 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겠느냐, 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서인이라고도 불렸고, 매서라고 하는 것은 팔매자를 써서 성경책을 팔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매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권서인이나 매서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서인들과 매서인들이 한국교회의 초기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분들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백홍준과 서상윤이 그 시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홍준과 서상윤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선교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먼저 좀 다루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입니다. 이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어디냐면, 여러분 혹시 지난 여름 신앙 강좌 때에 그 존 낙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 존 낙스가 세운 스코틀랜드 연합교회의 그 후예들입니다. 그 후예들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그 파송된 선교사 중에 이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만주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존 로스 목사님이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그런 선배 선교사를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윌리엄슨 선교사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제네러션회에 탔었던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는데 복음을 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이제 칼에 무참히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마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꾸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떠오르게 되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이 존 로스 선교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살펴보자,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던 조선의 이제 북쪽에서는 이 만주 지역과 같이
맞닿아 있는 지역이 의주였는데 그 의주에서 건너가면 만주 쪽으로 건너가면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고려문은 한 3,000명 정도의 조선인이 거주하는 조선과 만주 사이에 아주 교역의 중심지였죠. 여기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길을 가다가 조선에서 온 말단 관리 하나를 만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이야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좋은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서 그 한문으로 된 성경과 또 전도 책자를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백홍준의 아버지였습니다. 백홍준의 아버지가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의주로 돌아와서 보니까 책의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자기만 보기가 아까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책을 나누어주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전도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간접적인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백홍준의 아버지가 나누어진 그 책들을 보고 거기에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백홍준이었던 것이죠. 권서인 백홍준이었던 것입니다. 이 백홍준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이응찬, 이성하, 또 김진기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 백홍준을 비롯해서 이 네 사람이 한국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 로스 선교사의 나중에 한국어 어학 선생이 됩니다. 또 이 청년들 또한 그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고 존 로스 선교사를 만주로 찾아옵니다. 세례 받으려고 찾아왔는데 때마침 존 로스 선교사가 거기에 없었어요. 이제 안식년이 돼서 영국으로 돌아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죠. 나중에 존 로스 선교사가 돌아와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을 보고 이렇게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맥킨타이어는 4명의 학식 있는 한국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들은 앞으로 있을 놀라운 수학의 첫 열매들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천성적으로 꾸밈이 없는 민족이고 보다 종교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 곧바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참 예언적인 글을 적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의주의 상인이었던 서상륜과 서경조 형제가 만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만주를 방문했다가 이 형인 서상륜이 심한 열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열병을 치료하는 데 도와줬던 사람이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를 이제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하고 거기서 회복이 되고 서상륜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서상륜과 서경조 형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이제 만주로 돌아온 뒤에 이들과 함께 서경조, 서상륜 그리고 먼저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만들어진 것이 누가복음 전서였고 그리고 요한복음 전서가 1882년에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으로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다른 복음서들도 계속해서 번역 작업을 존 로스 선교사와 그리고 이 청년들을 함께 해 나갔습니다. 이렇듯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분들입니다. 이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한국어로 된 성경이 먼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그 복음이 정말 불붙듯이 퍼져나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고요. 이분들은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는데요. 권서인 백홍준입니다. 백홍준. 이 권서인 백홍준은 1848년 의주 출생입니다. 평안북도 의주 출신인데 어렸을 때부터 글 읽기를 아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또 젊은 시절에는 이 당시 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서구 문물에 대한 굉장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이 백홍준의 아버지가 만주의 고려문에 가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고 그 로스 선교사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온 성경과 또 전도 책자들을 백홍준은 열심히 읽었습니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것을 탐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79년에 이 백홍준은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주에 있는 존 로스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영국에 가게 되었고, 존 로스의 동역자이자 이제 나중에 매제가 되는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배우고 또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던 중에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만주로 돌아온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백홍준을 비롯한 다른 3명의 의주 청년들은 존 로스 선교사님을 도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백홍준이 한글로 번역된 그 성경을 한국으로,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것을 시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성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이성하는 백홍준과 함께 같이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최초의 세례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먼저 이 이성하가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 서학과 관련된, 특히 성경과 관련된 모든 책자들은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었던 품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국경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짐을 굉장히 많은 양의 성경을 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어디 짐을 놔둘 데가 없으니까 이 이성하가 여관에다 잠시 맡겼습니다. 묵고 있던 여관에다 맡겼는데 여관 주인이 보니까 이 짐이 그 방을 차지하고는 있는데 손님도 제대로 못 받고 이 사람이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성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압록강 국경을 건널 수 있을까? 오늘도 나가보고 뭐 내일도 나가보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좀 길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관 주인 입장에서는 좀 짜증도 나고 저 물건 좀 치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성하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독촉을 해도 이성하가 안 들으니까 이 여관 주인이 화가 나서 거기에 있던 성경, 이제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 성경을 일부는 강물에 던져버리고 찢어서, 그리고 일부는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한국의 조선에 성경이 들어올 수 있는 최초의 시도가 무산되는, 아쉽게 좌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존 로스 선교사님이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 씻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생명수를 얻게 될 것이며 불에 타버린 성경은 한국교회를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언의 말을 존 로스 선교사님이 남기게 되었죠. 그 후에 백홍준이 다시 번역된 성경을 조선으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제 국경을 통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백홍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성하가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성경이 훼손당할 수도 있고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백홍준이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아무 쓸모없는 그냥 책들을 여러 권을 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을 가지고 옆에다 두고 원래 가지고 가려던 성경책을 다 한 장 한 장씩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찢은 성경을 가지고 꼬아서 끈을 만들고 그 필요 없는 책들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가지고 가려고 했던 성경은 이 책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끈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국경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관리가 막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무사 통과가 됐죠. 집으로 돌아온 백홍준은 그 책들을 다 버리고 쓸모없는 책들은 다 버리고 끈으로 만들었던 성경을 하나하나 펴가지고 다시 그것을 이제 책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백홍준은 고향인 의주에서 요리문답반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아주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결과 1885년에는 약 18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 모임이 후에 의주교회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아직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모임 혹은 예배처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 1년 뒤에 석상윤과 서경조 형제가 소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885년 한국교회의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함께 한국에 들어오는 그 날이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소식을 이제 백홍준이 듣고서 서울로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언더우드가 시작한 신학반에 들어가서 성경을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1887년에 정동교회가 세워지는데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회가 조직된 최초의 교회가 바로 정동교회였습니다. 이 정동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는 것이죠. 백홍준 권서인이. 이 정동교회가 후에 세문안으로 그 자리를 옮기면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뭐라고 개명하느냐? 세문안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문안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문안교회는 한국교회의 어머니교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당회가 조직된 조직교회로서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백홍준은 후에도 고향인 의주에서 계속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백홍준의 전도를 받고서 나도 세례받고 싶습니다. 세례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홍준이 안 되겠다. 언더우드에게 와서 좀 의주로 와 주십시오. 그래서 좀 우리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언더우드는 1889년에 이 선교사들이 당시에는 함부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했는데 신혼여행을 가야 된다. 신혼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실로 정부의 허락을 받고 의주까지 갑니다. 의주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도착해 보니까 언더우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느냐? 세례를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무려 100명이나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세례까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주 지역의 그 장소에 100명이나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100명에 달하는 세례 예비자들을 보고 이 언더우드가 너무 감격해서 백홍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한국교회를 위해 하늘에서 파송받은 천사가 틀림없습니다. 언더우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0명 중에 세례 문답을 통해서 33명에게만 세례를 주게 됩니다. 탈락률이 굉장히 많죠. 나머지 67명은 탈락을 하게 되고 33명만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 법상 이 국내에서는 세례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홍준과 언더우드는 이 33인을 데리고 나룻배 한 척을 빌려서 만주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중국 땅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 사건이 그 유명한 한국의 요단강 세례 사건, 33인 세례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들 대부분 그 33인 중에 대부분이 백홍준에게 전도를 받고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나중에 이 사건이 조정에 알려지게 됩니다. 조선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는 선교사들도 함부로 국내를 돌아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게 되고 또 서울에 있었던 세문안교회도 문을 닫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백홍준은 또한 한석진, 김인현, 또 양전백, 나중에 이 양전백 목사님은 한국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7인 중에 한 분이 되는데요. 그리고 김진근, 이분들을 전도하고 또 교육해서 한국교회에 아주 훌륭한 역할을 감당한 목회자로 양성하는 데도 이 백홍준 권서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1890년에 서양에서 온 사무엘 마펫과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 집회를 했는데 이 백홍준 권서인이 이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안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백홍준은 당시 한국 기독교 내에서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도백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국경 지방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련되거나 아니면은 예절이 잘 갖춰져 있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또 순박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도 마지막 순서에 기도 순서를 맡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이 백홍준이었다고 하고요. 이 백홍준의 마지막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까 그를 평소에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었던 정부 관리에 의해서 그가 옥중에 갇히게 되고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백홍준을 한국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폐렴결핵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권서인 백홍준이 한국교회의 초석을 든든히 다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또 복음과 교회를 향한 그의 열정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가 본받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홍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상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상륜도 백홍준과 같은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도 의주 출신이고요. 근데 서상륜은 몰락한 이제 양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동생인 서경조와 함께 14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니까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는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것이죠. 어떻게 먹고 살까 하다가 이제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 되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주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텃세도 심하고 또 거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이 장사를 하면서 살아남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시하죠. 또 얼마나 많은 행패가 있었는지 장사를 하다가 접다 하다 말다 하기를 여러 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아주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면서 이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는 의주에서도 좀 알아주는 그런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장사꾼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억척스럽게 사람들의 어떠한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돈, 마치 사케오처럼 아주 그냥 돈에 집착한 그런 모습이 이 서상윤에게 있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남에게 해끼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리고 돈이라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을 긁어 모으는 사람이 서상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주 지역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면주자루의 개똥. 이 면주자루의 개똥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서상윤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서상윤을 그렇게 부르면서 무시했던 별명입니다. 근데 그는 아랑곳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를 악물고 더 악랄하게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사가 점점 잘 되니까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많은 돈을 우리가 벌어보자라고 이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홍삼 무역으로 유명했던 만주 지역에 가서 홍삼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서상윤이 홍삼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주 지역을 가다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큰 열병에 이 서상윤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쓰러져서 정말 신음하면서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데 그때에 이 길거리에 쓰러진 서상윤을 발견하고 그를 치료해 주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입니다. 이 서상윤이 걸렸던 열병인데요. 열병은 장티푸스입니다. 지금이야 장티푸스가 약 하나 먹는 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 연병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서상윤을 돌보지 않았는데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그를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열심히 그를 극진히 보호하고 간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심하면 읽어보라고 성경책을 서상윤에게 줬죠. 서상윤은 별로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이 완쾌되고 고향인 의주로 이제 돌아왔는데 좀 심심하다가 이제 그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준 책을 하나하나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읽어보는데 거기서도 백홍준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 서상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 만주 지역으로 동생인 서경조와 함께 찾아가서 존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가 앞에서 먼저 그 백홍준과 이응찬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 이후로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 서상윤은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당시에 그 여러 의주의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882년 10월에 영국 성서공회에서는 이 서상윤을 한국 최초의 권서인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본격적으로 성경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권서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권서인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상류는 아주 그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국 성서공회에서 그를 직접 권서인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이 서상류는 성경을 나누어 주다가 위기를 느낍니다. 고향 의주에서 성경을 계속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그 나라에서 금지하는 금지령 때문에 굉장히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동생 서경조와 함께 삼촌이 살고 있는 황해도 장현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황해도 장현에 송천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송천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나무가 울창하고 또 계곡을 흐르는 물이 서해로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그 솔샘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송천이 솔샘으로 바뀌게 되고 이 솔샘이 소래로 바뀌어 이름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 서상류는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로스 선교사와 함께 번역한 그 쪽복음서들, 이 쪽복음서들을 가지고 몰래 전도하면서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스 선교사를 통해 성경을 받기로 약속을 이제 한 거예요. 나눠주다 보니까 성경이 부족했기 때문에 로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공수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인천의 해관에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수취인 불명이에요. 누가 받는지 모르는데 누가 받는지 모르는 그 수취인 불명으로 6,000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책이 담긴 상자가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누굴까 하고 그 책을 펴보니까 글쎄 이 책들이 다 성경인 겁니다. 난리가 났죠. 이 주도자가 누구냐, 이 수취인이 누구냐,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이 해관이 굉장히 시끌벅적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 해관의 고문으로 있었던 독일인 고문이었던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한 장 도착을 하는데 그 편지가 누가 쓴 편지냐? 존 로스 선교사님이 쓴 편지예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 독일인 고문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인천 해관으로 수치인 불명의 6,000권의 성경이 갈 텐데 이거를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꼭 좀 전해주시오. 어떻게 보면 밀서를 이제 보낸 거죠. 밀렌도르프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걸 그대로 신고를 하자니 좀 성경이라서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덮자니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이 멜렌도르프의 아내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밀렌도르프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이것이 문제가 커지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인데 더 커지지 않도록 좀 이걸 잘 덮어줍시다. 남편을 잘 설득하면서 동시에 이 책을 원래 받아야 될 서상륜이 누군가, 서상륜을 수소문해서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상륜에게 그 성경책을 전달해 주게 됐죠. 그 성경책을 전해받은 서상륜은 이 성경을 소래로 가지고 가서 그 책을 나눠주면서 계속 전도 활동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188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소래교회가 서상륜과 서경조의 그 집에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이 소래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는 세례를 베풀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상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서 솔레에 와서 4명의 교인에게 좀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상륜과 서경조 형제가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의주 당시 그 마을에 소래 지역에 58세대가 있었는데 이 58세대 중에 무려 50세대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때 이 솔레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윌리엄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캐나다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였는데요. 이 맥켄지 선교사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사진에 나오는 초가집입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가 채택했던 선교의 방식은 뭐냐? 현지 사람들과 똑같은 집에서 현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이 맥켄지 선교사가 채택했던 그런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한국 음식이 세계적인 음식이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외국인이 한국인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이 뭐 초가집에서 산다.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맥킨지 선교사가 이들과 같이 하려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서 교인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서상륜의 동생인 서경저가 남긴 글에 의하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예배드리던 사랑방이 좁아서 그 많아진 사람들이 예배드리기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초가집에서 사랑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는 거기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당시에 헐벗고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번 예배당을 건축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지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세우는데 그 원칙이 뭐냐? 우리 힘으로 이것을 감당한다. 자급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의 도움 또는 외부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헌금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당시 이 교인들이 헌금한 무려 17만 냥. 여러분, 굉장히 많은 돈인데요. 17만 양이 되는 돈과 또 사람들이 자기가 가능하면 직접 몸으로 헌신하고 뛰어드는 그 8일간의 노동으로 인해서 8칸의 일자형 기와집이 1895년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기와집을 하나님께 헌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중축을 하는데 그래서 새로 건축한 지 1년 만에 마루와 방 2개를 같이 옆에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자형으로 지금은 이게 일자형인데 T자형으로 중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이 T자형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밑에 사진은 소래교회를 복원한 모습입니다. 이 소래교회를 복원한 이 교회가 그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에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거기에 가서 직접 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아예 외부인이 총신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진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T자형의 2차 증축된 소래교회는요, 구조를 보시면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설교단이 있죠. 이게 설교단이고요. 이게 설교단이고요. 이 설교단을 중심으로 양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둥은 왜 있느냐? 원래 이 기둥 사이로 이제 가림막이 있어서 한쪽은 남자들이 또 다른 한쪽은 여자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 우측에 보시면 여기 방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쪽도 이제 방인데 이 방은 무슨 의도로 이 방을 설치해 놨는가? 이제 성경 공부 때 남자반과 여자반, 이 당시는 남녀가 유별했기 때문에 서로 따로따로 앉아야 됐습니다. 남자는 이 본당에서 성경 공부를 했고
여자는 따로 여자방에 들어가서 성경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초등반, 요즘 말로는 이제 새가족반도 또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부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마 문이 있는 곳이 그곳으로 사용되지 않았나.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자무실 같은 그런 개념이죠. 미닫이 문이 있는 그런 이제 방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상류는 이후에도 서울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서상륜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세운 교회가 세문안 교회였습니다. 아까 백홍준 권서인이 이 세문안 교회의 창립 멤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그 세문안 교회의 창립 멤버가 14명입니다. 이 14명 중에 13명이 서상륜이 전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서상륜은 복음 전파,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이 서상륜의 동생인 서경조는 한국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는 7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서경조 목사님이 이 가운데 뒤쪽에 있는 분이 서경조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백홍준의 전도를 받았던 양백전 목사님이 이분이시고, 그리고 앞열에 보시면 좌측에서 이제 두 번째 앉아 계신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제주도에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기풍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 옆에 앉아있던 분이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최초의 7인 목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서상륜 권서인의 동생 서경조 목사님이 된 것이죠. 서상륜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와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일에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서상륜은 말년에 그가 세웠던 소래교회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지역을 섬기다가 1926년 1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때 이분이 목회자도 아니었고 또 권서인이었지만 그 장로교 총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분이었고 또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한국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인물, 백홍준과 서상륜, 우리가 이분들을 살펴봤는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사실 한국교회만큼 특이한 케이스,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미 그 작업이 한국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재정의 독립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 한국교회가, 그것도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선교사라든지 또는 외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들의 헌신으로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지닌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5주간 우리가 한국교회의 다른 인물들, 한국 초기교회의 다른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 신앙 강좌를 통해서 정말 이분들의 삶을 보고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것들 다시금 우리 안에 타오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또 특히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방역에 여러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면 아무래도 좀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꼭 이제 신앙적인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죠. 올 여름 여러분 이 여름 신앙 강좌를 통해서 혹시라도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명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예수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주 강의에서 거기에서도 여러분 꼭 찾아오셔서 같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